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그 옷은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으로 그리고 변형된 몸으로 그리고 변형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영광이 주님이 지금도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통치와 그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더불어 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이곳 가운데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다스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절정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권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통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과 멸시를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악한 영으로 인한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통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든 복음을 누리며 그 나라의 권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에 함께 가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무리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가 행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해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며 그 믿음의 방편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집중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고자 애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풍성하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문제로 서로 쟁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때에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와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복되고 영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것이라면 그 지체인 성도들 또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의 행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자이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오히려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상 받을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의 생활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 우리의 모습이 후자와 같다면 급히 그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실족시킨 것은 주님을 배척한 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혹시 나이가 어리다고, 아는 것이 적다고, 나보다 약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실족시킨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발을 찍어버리듯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손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서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경고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체 간의 화목을 위해 힘쓰는 것이지요. 상대가 제안한 일이 내게는 탐탁지 않다 해도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상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일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동의해주는 마음 때문에, 또 베풀어주는 마음 때문에 서로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실족이 무엇인지 잊고 지내야 합니다.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해주고 품어준다면 그건 역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을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섬김의 자리를 인도하시든지 그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라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신현교회가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청년부의 몽골 단기선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부어주시는 은혜로 교사와 부모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라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 세상 가운데 치유자로 회복자로 위로자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수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게 하시고 세어보며 감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과 가정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